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2일 교육 속에 잠입하는 우상숭배.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일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본문으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우리는 오늘날의 기독교 교육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단은 고대와 현대에서 어떻게 참된 예배를 망가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을까요? 오늘 나는 어떤 세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따라가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자, 마가복음 7장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헛된 경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를 싫어하여서 모든 재산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될 핑계거리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헛된 예배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르반하는 것은 얼마나 위선적이고 하나님께 가장한 예배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적 태도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묘한 속임수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위에 사람의 전통을 둘 수 있을까요? 간디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7대 사약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원칙이 없는 정치, 노동이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이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상거래,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이 없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신앙에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이 없고 말씀을 원칙을 자기들 편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뒤바꿔 버린다면 신앙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나라가 망하고 인류가 망하는 궁극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종교적인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 민족들은 그들의 신을 예배하고 그 노여움을 달래는 데 지나치게 헌신적이다 못해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쳤다. 대단한 헌신이지 않은가. 그래서 예배 곧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 예배는 히브리 민족들이 주변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편의 일부였다. 그러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지목한 우상 숭배 행습에 빠져들었다. 지난번 내용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비록 타락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배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란 결국 거짓된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결국 우리의 품성도 망가지고 삶의 행복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로 거짓된 우상과 이방 종교들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신앙을 교묘하게 망가뜨리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그 원인은 둘째 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곧 첫 번째 계명의 위반이 두 번째 계명으로 위반으로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을 행한 사람은 오므리 아들 아합이었는데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통일 왕국이 나누어지게 되면서 여로보암이 자기 나라야 북방 이스라엘 백성이 남방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것을 우려하여서, 그렇게 되면 차츰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갈 것을 우려하여 여로보암이 북방에도 제단을 쌓고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사람의 유익과 편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제도를 인간의 계획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더 나아가서 원칙을 거스리는 여로보암의 죄는 더 나아가서 아합 시대에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크게 노하시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가득하여 그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궁극적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하여 세상 주의 오심이 전까지의 7단계로 이 시대의 교회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중세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실제적으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중세시대 때에 태양신의 종교와 기독교가 합쳐지면서 교묘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행음하게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행음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세벨의 죄를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요한계시록 17장 3절과 5절에는 그때 이루어져서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교묘한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하니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뜻합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했더라. 이 종교 단체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쏟겨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바벨론이어서 바벨론의 뜻은 혼잡, 혼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할 거대한 종교 단체가 등장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모든 가정한 것들의 의미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받기 원하는 그런 반그리스도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 도래할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간파해 주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리는 일종의 모조품이며 성경에 명시된 대로 가톨릭은 다름 아닌 음녀 그 자체이다. 바로 이세벨로 상징되어졌던 그 음녀는 가톨릭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크리스마스로 알려진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태양신의 탄생일입니다. 부활절로 알려진 이 예식도 알고 보면 태양신의 부활을 축제하는 예식이 기독교로 교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광, 이것은 역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미사의 도구들 속에 태양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벨리스크,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가정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한 우상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또 선데이 워십을 통하여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가로채려고 그렇게 온 세상을 속여오고 있습니다. 자,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아리송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활절은 몇 월 며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제초로 언급한 것은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춘분이 먼저 와야 하고 춘분 뒤에 오는 만월 보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춘분이 와야 할까요?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꼭 같다가 그때부터 낮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은 태양신 부활의 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춘분 다음에 일요일을 하면 되지, 혹은 춘분을 부활절로 하면 되지, 왜 만월이 와야 합니까? 춘분은 양력이고 만월은 음력입니다. 그래서 춘분은 양력을 통하여 태양을 뜻하고 만월은 바로 여신이 가장 아름다운, 달이 가장 아름다운 음력 15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이 여신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봄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스터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터데이, 바로 이것이 부활절의 공식 명칭인데 봄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서 기원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신 우상 숭배, 태양신 숭배에서 온 제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시점에서 이 바알 숭배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24,000명이 가나안 직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한 경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거짓된 예배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교과에서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 교모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성경을 제거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여러 위대한 사상들은 실제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자로 만들고 멸망시킬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연구되는 학문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학습된다. 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종종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된다는 의미다. 우리는 추측과 이론에 불과한 사상을 숭배하고 행동에 옮기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사상들을 대표하여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들의 뛰어난 지성을 신격화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상들이 자주 성경과 충돌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이러한 과학, 수학, 철학 이런 것들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되어져서 오늘날 텔레비, 인터넷, 유튜버, 수많은 미디어들을 통하여 우리를 세뇌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황은 진화론, 빅뱅 이론, 그 괜찮은 이론이다. 가톨릭의 창조론과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편의대로 그렇게 바꾸거나 타협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 창조론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창조과학연구회가 연구한 자료들을 연구해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그런 업무에 기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는 종교통합운동의 마크입니다. 많은 길들이
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것이 그들의 구호입니다. 비록 길은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한 하나님께로 간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이야기하기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그럴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고 그 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저 그리스도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세속적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기뻐 달려가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여인인가? 순결한 신앙인가? 어린 양의 신부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신앙의 방향을 이끌고 있는가? 혹은 세속주의가 내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신앙도 좋지만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형식주의, 신앙을 하지만 감동이 없고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이적과 신유가 나타난 그런 신비 종교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종교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지 않은가? 혹은 전통과 유전을 중시하는 종교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진리와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하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과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 죄의 비참한 영향이 영혼의 생명에 해악을 끼친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르침과 영향력과 분리되는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명하신다. 그리하면 그분은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머지않아 심판의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신앙도 적당히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꼭 옳으냐고 핀자를 줍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순종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 이끌고 민감한 영성을 약화시키는 사상과 경향과 감화력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순결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